한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과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믿으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영유치부부터 해서 우리 지금 잠옷실에 있는데요, 영유치부부터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부활의 주님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생명과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나중에 목사님이 전도사님 통해서 누가 잘 들었나 체크할 거예요. 우리 한나도 잘 들어야 돼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나요? 맞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3일은 틀을 만드시고 3일 동안은 창조의 내용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던 날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결작품,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속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없는 가진 건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거룩하시다라는 거, 전능하시다라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마지막 날 남자와 여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흙으로 빚어서 그 속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 불렀어? 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아주 친밀한 상황,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 길을 가다가 코끼리처럼 생긴 어떤 동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이름을 코끼리로 지을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넌 어쩜 그렇게 코끼리를 코끼리같이 짓니? 하면서 하나님과 아담이 기뻐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이 하나님께서 단절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습니까? 우리 초등부 무엇 때문이에요? 사탄. 95점.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 단절시켜 버렸어요. 죄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궁수가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이 관역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빗나가 버린 거예요. 죄 짓고 거짓말하면서 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독립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저 독립할 거예요. 마치 갓난아이가 이제 막 분유를 먹는 아이가요,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양치 안 할 거야. 나 안 씻을 거야. 나 이제 오늘부터 엄마랑 독립할 거야. 그러면서 아이가 부모를 떠나 독립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독립해 버리는 것, 이것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왼쪽에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없는 상태를 향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온이도 죄인이고 기쁨이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술 공장에서 술이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술들에게는요, 뭐 위스키도 있을 수 있고 막걸리, 맥주, 소주 다 있을 수 있어요. 이 술 공장 출신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맞아.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으시죠? 마음속으로 다 맛있죠. 이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맞아요. 다 술이에요. 술 공장 출신의 술들은 다 술이에요. 조금 더 도수가 약하다거나 높다거나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술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은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타고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얘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종종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두 아이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제가 이 아이들에게 싸우는 건 이렇게 싸워야 돼, 거짓말은 이 정도는 해야 돼, 요건 이렇게 해라, 절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잘하더라고요. 거짓말도 좀 해요. 싸우기도 해요. 싸우는데 좀 어릴 때보다 조금 더 싸우는 강도가 강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인 거예요. 사랑해라, 용서하라, 이런 것들은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가 타고난 죄된 성품, 타락한 성품이 죄인이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짓고 거짓말하고 누구를 속이고 누구를 짓밟고 올라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제가 유인물 드렸잖아요, 그죠? 그거 잘 보시면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여러분, 죄의 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옵소니온이라고 해요. 옵소니온. 이게 옵소니온이 무슨 뜻인가 하면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대가로 받는 삭시예요. 여러분, 군인들은요, 전쟁터에 나가면 그냥 이렇게 전쟁 치르지 않아요. 총알을 피하면서, 활을 피하면서 전쟁을 치르지 않아요. 군인들은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생명 걸고 전쟁을 해요. 생명 걸고 전쟁을 하죠. 근데 생명 걸고 전쟁을 한 대가가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요, 평생 생명 걸고 살아야 되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야 돼요. 죽음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죽음은 필수사항입니다. 제가 거의 예언과 같은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한 150년 안에는 다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 50년 더 살아야지, 한 150년이면 다 아마 천국에 계실 것입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에요. 성경은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요, 이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사망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시면요, 심판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심판은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유인물에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지으면 사망, 둘째 사망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음행하는 자들. 여러분, 동성애도 죄입니다. 동성애가 문화의 탈을 쓰고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도 음행하는 자들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죄예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야 돼요. 거짓말하는 거 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점치는 거 죄입니다. 성경은 점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반드시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요, 이렇게 사망에 머물러서 결국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죄를 짓고 사망, 심판, 지옥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운명을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구원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놓는 다리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단절된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다리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다리, 지혜는요, 끝까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진 지혜, 이성, 철학, 문학을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는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셔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코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5m 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을 하는데 큰 버스가 계속해서 서다가 가다가를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거죠. 아니, 뭐 버스라고 이렇게 큰 차라고 그렇게 서다가 가다가를 반복해? 버스면 다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버스를 앞질러서 가다 보니까요, 앞에 차 한 대가 있어요. 그 차 뒤에 크게 쓰여진 게 있습니다. 초보 운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버스가 가다가 서다가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 초보 운전자가 시동을 꺼뜨렸다가 가다가 꺼뜨렸다가 가다가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버스 앞에 있는 그 차 한 대도 볼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놓는 다리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인간의 의로운 행위나 선행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하는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지만 여러분들이 행하는 선으로, 의로운 삶으로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우리 친구들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해요? 안 해요? 몰라요? 미국에서 통계 조사를 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하루에 거짓말 많이 하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대요. 8분에 1번 정도 거짓말을 한답니다. 평균적으로. 내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선한 사람, 덜 선한 사람이지 우리 모두는 선과 행함으로는 천국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도 폭발을 할 때, 전도 폭발 훈련 받을 때 이렇게 전도를 하러 나갔었는데 할머니 세 분이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세 분이 딱 앉아 계시는데 제가 전도하는 걸 아셨던지 가까이 가자마자 한 분이 빨리 가래요. 그래서 제가 갔겠어요? 더 가까이 갔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 가라고 했던 분이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딱 앉아 계시는데 세 분이 천주교, 불교, 기독교 세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은 좀 아시잖아요. 믿음도 있고. 권사님께 여쭤보았어요. 권사님, 할머니, 오늘 밤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권사님이시니까 뭐 그 정도는 아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쭈뼛쭈뼛 하시더니 잘 모르시겠대요.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잘 모르시겠대요. 제가 놀랐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쭤보았더니 착한 일을 많이 못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선한 것에, 행함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코 선과 의로움으로는 천국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다리를 놓아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네, 해라, 네,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뭐가 묻었나, 밥풀이 묻었나, 눈곱이 끼었나 보잖아요. 무엇이 묻었다고 하더라도 거울이 이렇게 나와서, 주인님, 눈곱이 묻었잖아요. 주인님, 밥풀은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되죠. 절대로 말씀하지 않아요. 거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울처럼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할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종교의식. 이게 뭘까요? 세례 받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이것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빠진 예배, 하나님이 없는 세례의식은, 그것은 그냥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천국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다 천국이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그냥 다 세례만 주셨을 거예요. 그냥 세례만 주시면 되잖아요. 주님은 세례를 한 번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세례 받는 거, 예배 드리는 것으로 천국에 간다? 여러분, 보장하시면 안 돼요. 그는 그냥 의식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예배는 부적과 같아요. 여러분 로또 사시는 분 계시죠? 주일 예배 마치고 사시나요? 언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토요일 저녁에 로또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주일쯤 되거나 월요일쯤 되면 로또를 삽니다. 왜 삽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사요. 그런데 종교의식이 마치 로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요, 좀 뭔가 제시 쓴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위안받으며 살아가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 주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여러분 부적과 같습니다. 예배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모든 다리가 있지만 그 다리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오직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요한 생명의 다리, 주님이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 되어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의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무엇인가 하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영생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영생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듣고 믿어야 됩니다. 듣고 믿어야 돼요. 듣는 것은 무엇일까요, 친구들? 듣는 것은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듣는 거 아니에요. 이건 듣는 거 아닙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다라는 것은요,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들어야 돼. 오늘 집사님 빠지셨는데 저분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아야 되는데, 두 번째 듣는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것인데, 두 번째는 믿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는다라는 것, 듣고 믿어야 되는데, 믿는다라는 것은 이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구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요, 자, 띵동, 누구세요? 예, 도둑입니다. 들어오시죠. 이렇게 하십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왜 오셨는가를 묻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를 여러분 반드시 질문하고 그 질문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다시 다스리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심판받음에서 심판받지 않음으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들,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사망밖에 없어요. 영원한 사망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고백한 것처럼 예 주님, 주님 저를 언제 부르시더라도 저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 평생 부활의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없으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저의 구주이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입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활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